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또 딱 갑니다. 그죠? 어쨌든 비 오고 이러니까 그 건강에 유념하십시오. 43쪽 펴보십시오. 43쪽 펴보시면은 제3장 열반 이렇게 해서 그죠? 초기 불교의 궁극적 메시지 했습니다. 그죠? 앞에서 우리가 그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금생의 행복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내생의 행복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금생의 행복을 얻는 방법으로는 그죠? 보시, 지계, 학문, 기술. 내생의 행복을 얻는 방법으로는 보시와 지계.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제3장에서는 열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궁극적인 메시지 열반 이렇게 해서 우리 앞 시간에 간단하게 이제 읽어봤지만은 그죠? 이 열반에 대한 것은 초기 불교에서는 크게 그죠? 4가지 내지 5가지 문맥에서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요. 두 번째로 줄에 보면은 첫 번째로 뭡니까? 열반은 모든 형성된 것들이 가라앉은 점, 모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림, 가래의 멸진, 탐욕의 빗바람, 소멸, 열반이라는 요 문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이라고 또 처려집니다. 이건 열반에 대한 데피니션입니다. 열반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초기경에서는 탐진치의 소멸,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를 열반이란다. 이 두 번째가 가장 많이 쓰이는 열반에 대한 정의입니다. 어떤 게 열반이냐? 이러하면은 탐진치가 다 해소된 경지, 다 소멸된 경지.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열반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무의라고 이야기하죠. 무의 혹은 무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법을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나눕니다. 그 가운데서 그죠? 이제 열반은 무의법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는 또 어떤 문맥에서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모, 이욕, 소멸, 고요함, 최상의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이라는 이런 또 문맥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4가지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그죠? 상위권 니까이 등의 도체에서 나타나는 여모, 이욕, 소멸이나 여모,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의 문맥에서 나타나는 소멸의 동의어요, 해탈, 구경, 해탈지와 같은 의미이기도 하다. 됐죠? 이게 이제 왜 요번 시간에는 여기 안 나오나 이랬죠, 그죠? 또 나왔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여모, 이욕, 해탈, 구경, 해탈지. 혹은 또 여모, 이욕, 소멸로도 경우에 또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좀 있으면 다 나오겠지만요. 이때 말하는 소멸과 그 해탈, 구경, 해탈지는 바로 열반의 경지라고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소멸의 동의어요, 해탈, 구경, 해탈지와 같은 의미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 소멸이야말로 불교의 진리인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 가운데 세 번째인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다. 됐죠? 우리 사성제는 고진멸도고, 그죠? 어떤 것이 멸성제입니까? 바로 열반이 멸성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바로 이 멸은 소멸이고, 그죠? 그래서 열반은 소멸 니로다와 동의어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그러므로 열반은 궁극적 행복이요. 그 궁극적 행복은 바로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성스러운 경지인 것이다. 그래서 예부터 스님들은 불교의 목적을 이고 등락이라고 표현하였으며, 괴로움은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인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고, 이 괴로움의 소멸된 열반의 경지는 세 번째인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인 것이다. 됐죠, 그죠? 그렇지만 그리고 괴로움에도 원인이 있고 소멸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자, 괴로움의 원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래죠. 이것이 우리 괴로움의 원인은 집성제의 내용입니다. 그죠? 집성제가 뭐를 이야기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갈애입니다. 그죠?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의 원인은, 그죠? 이제 도와 도닦음으로 표현됩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괴로움의 소멸인 열반은 어떻게 해서 실현됩니까? 열반이 그냥 실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열반은 수행을 통해서 실현되고, 이 수행을 초기 불교에서는 도 혹은 도닦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는 물론 2개 다 도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엄격히 구분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자, 도는 초기 불교에서 보면 막가의 음력이고, 그거 해놨죠, 그죠? 도해서 가로해서 막가 해놨죠, 그죠? 막가의 번역이고, 혹 또 도닦음은 빠띠빠다의 번역입니다. 됐죠? 요거는 저 뒤에 가면은 이제 도와 도닦음에 대해서 저 팔정도 할 때 있잖아요. 나름대로 자세히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지금 알고 싶어서 미치겠다. 지금 알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367쪽 한번 펴보십시오. 367, 368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367쪽
펴보시면은, 그 뭐가 나옵니까? 우리 팔정도 항목에서 도와 도따금 나오죠, 그죠? 됐죠? 그래서 도와 도따금이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그죠? 이제 결론적으로, 요거는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368쪽 한번 펴보십시오. 368쪽의 맨 마지막에 보면 결론적으로 하는 게 이처럼 막가와 빠띠빠다는 동의어로 간주하지만 막가는 도따금을 통해서 정득된 도의 경지. 됐죠? 우리 도의 경지하면 뭡니까?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 이라죠. 그죠? 즉 예루도부터 아란도까지 문맥에서 많이 쓰이고 팔정도나 도성제의 표제어로 쓰이며 됐죠? 우리 팔정도 할 때 그죠? 이 도는 막가의 그 번역입니다. 그죠? 표제어로 쓰인다. 그리고 이제 빠띠빠다는 우리가 그죠? 이제 중도로 표방되는 실제적인 팔정도 수행 즉 도따금을 강조하는 어법으로 쓰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 그러죠. 그죠? 중도란 말 많이 쓰죠. 그죠? 불교는 뭐 중도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이때 중도의 도는 뭔가 하면은요. 막가의 번역어가 아니고 아띠빠다의 번역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적인 뜻이 많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원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죠? 이 말이 나온 김에 그죠? 우리가 도로 옮기는 그죠? 이거 막가는 영어로 말하면 바로 패스하고 똑같습니다. 길 있죠, 그죠? 길을 우리는 도락을 합니다, 그죠? 그 막가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주로 도로 옮기고, 이제 그죠? 이제 이 빠띠빠다는 전 도따금으로 옮긴 빠띠빠다는 이걸 접두어가 빠라띠고요. 루트는 빠다입니다. 빠다는 영어로 말하면은 to go의 뜻입니다. 그죠? 가는 것 됐죠, 그죠? 빠라띠는 뭐뭐 위에, 이제 뭐뭐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길을 간다는 것은 길이 있고, 이 길을 대해서 밟아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단순히 길이고, 빠띠빠다는 뭡니까? 이 길 위를 밟아서 걸어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엄격히 구분해서 옮길 때에는 중국에서는 이 빠띠빠다는 행도로 옮겼습니다. 행도. 그렇게 좀 뭐가 떨어지죠? 행도는 뭡니까? 말 그대로 길을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죠? 도를 실천한다는 뜻도 되고 길 위를 걸어간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빠띠빠다는 중국에서 행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분해서 옮겨야 되겠다 싶어서 이거는 도로 옮기고 이거는 도닦음으로 옮긴 겁니다. 됐죠? 도닦음은 실천의 의미잖아요. 우리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도 닦는다는 말. 그죠? 특히 우리 선방에서 말씀, 우리 또 말에서도 그죠? 저도 우리 집안이 뭐 대도 불교 집안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에 왜 가냐면 우리 위에 사람들은 다 도 닦으러 절에 간다 그랬어요. 맞죠? 그죠? 도 닦으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도 닦는 게 뭐 주로 뭐 해갖고 뭐 신통이 팍 자주하고 뭐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절에는 도 닦으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닦음이라는 실천의 의미를 넣어서 막가는 도로, 그죠? 빠띠빠다는 도따금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도 구분해서 옮길 때는 막가는 도로 옮기고 빠띠빠다는 행도로 옮겼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내일쯤 돼서 우리가 사성제 배울 건데죠. 사성제에서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잖아요, 그죠? 도성제라 할 때 표제어로는 막가가 나오지만은, 그죠? 실제로 이제 쓸 때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따금의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옮겨지거든요. 실제로 하나하나 팔정도를 이야기할 때는 도닦음이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좀 어려운 이야기는 놔두고 도와 행도의 차이, 막가와 빠띠빠다의 차이는 뭡니까? 도는 그냥 길을 이야기하고 도닦음은 길 위를 걸어가는 것. 실천의 의미가 더 강한 것이 행도 혹은 도닦음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다음에 요거 할 때 팔정도 할 때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중도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죠? 그래서 도와 도따금입니다. 그리고 나는 뭐 좀 더 지금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우리 그 페이지 적어 놓으십시오. 367페이지라고 옆에 딱 적어 놓고 그 부분을 저녁에나 내일 아침에 또 한번 읽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앞뒤가 서로 많이 연관이 돼가 있습니다. 그죠? 앞부분 하다 보면 또 뒷부분 설명이 필요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처럼 그런 거는 제가 가능한 한 다 여기서 페이지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 놨다가 서로 연관시켜서 한번 보십시오. 그게 직접 그죠? 소위 말해서 저자한테 직접 강의 듣는
큰 이론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죠? 요렇게 앞뒤로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는 사성제의 두 번째인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요. 소멸의 원인인 도닦음은 네 번째인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이렇게 해서 그죠? 괴로움을 여의고 열반을 실현하는 불교의 궁극적 메시지인 사성제가 불교의 근본 진리로 자리 잡게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뭐 다 뭡니까? 들어보면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렇게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앞에부터 계속 강조되어 나오지만은 그 밑에 문단을 보면 열반의 실현이야말로 초기경 여러 곳에 강조하고 있는 부처님의 강곡하신 말씀입니다. 이랬죠, 그죠? 그래서 상유대니까 등의 여러 곳에서는 열반의 실현은 강조되고 있다 했습니다. 그 열반의 실현에 줄 것이고, 그죠? 그 원어로 보면 닛바나 사치끼리 야야 그래서 초기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죠? 불교의 목적, 특히 우리 출가자들의 불교의 목적, 열반의 실현, 뭐 딴 건 다 까먹어도 그죠? 요 하나는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반의 실현,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죠? 어떻게 하면 열반을 실현하냐? 뭐 당연하죠. 우리 37 보루분 닦고 뭐 이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죠? 조금 이따가 살펴볼 그죠? 우리 제4장에서 어떻게 열반을 실현할 것인가를 저는 7가지로 분류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적어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죠? 우리 아침 시간에 또 제가 간단하게 또 한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열반을 어떻게 해서 실현되는가? 만일 그 방법이 없이도 열반은 문득 실현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행심의 논리, 로또 복권의 논리다. 그렇죠? 그죠? 자, 열반은 당연히 우리 상식 중에 상식이 뭡니까? 수행을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행을 초기 불전에서는 바와나라는 수로를 총칭하고 있는데, 초기 불전의 도체에 나타나는 바와나는 팔정도를 근간으로 하는 37가지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 즉 37 보리분법 혹은 조도품으로 정리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본서 제3편에서, 그죠? 밑에 주에 보면 다 해놨죠. 그죠? 17장부터 25장에서 설명되고 있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다면은 무조건 37 보리분만 닦으면 열반을 실현하게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해야 된다. 37 보리분을 닦기 위해서는 나와 세상과 진리와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 그렇죠? 앞 시간까지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37 보리분을 닦기 위해서는 나와 세상과 진리와 괴로움의 발생 구조, 소멸 구조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게 뭡니까? 온처계 재연이잖아요. 그죠? 온처계건 재연할 때 바로 거기서, 그죠? 우리 반야신경에 나오는 도리죠. 그죠? 5가지로 온처계재연입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온이고, 그죠? 세상인 무엇이냐에 대한 답이 뭡니까? 처와 계고, 진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우리 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는 연이죠. 그죠? 연기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뭡니까? 교학체계로서 온처계재연. 이 5가지 혹은, 그죠? 건을 넣은 6가지 이 주제를, 교학을 먼저 공부를 해야 이거를 토대로 해서 37 보리분법을 닦아서 우리는 실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학과 수행,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사실 이러한 이해는 37 보리분법의 근간이 되는 8정도의 첫 번째인 정견의 내용이기도 하고 7각지의 태법각지이며 등등등 했습니다. 자, 우리 뒤에 8정도에서 살펴보겠지만, 그죠? 어떤 것이 정견입니까? 특히 우리 기본 가르침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뒤로 갈수록 저는 이거를 강조합니다.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불교는 도 닦는 종교랍니다. 그럼 어떤 게 도입니까? 어떤 게 도냐? 이러면 우리는 선문답으로 받아들이죠. 특히 우리 선방에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선문답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초기경에서는 이건 선문답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게 도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도는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잖아요. 실천 논리니까. 그죠? 그럼 어떤 게 도냐?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이 설하신 것으로서 정확한 대답이 톡 튀어나와야 됩니다. 부처님 어떤 게 도입니까? 그렇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8정도가라는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그죠?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뭡니까? 제가자들도 아쉽게도, 그죠? 절에 20년, 30년 다닌 분들도 어떤 게 돕니까? 어떤 게 도냐 물으면은 선문답으로만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그거를 실제로 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서 제가자들한테 법회 가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톡 튀어나와야 된다. 그래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도냐 하면 8정도라고 자신있게 탁 튀어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자들한테 하면 어떤 게 도냐? 또 어떤 게 마음이냐? 어떤 게 법이냐? 이래 물으면은 제가자들의 반응은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래 하면 막 그 사람들이죠. 막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반응이 어떤 줄 압니까? 어떤 게 도냐? 이러면 그죠? 제가자들 반응이죠. 앉았다 그죠?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요래합니다. 맞죠? 좀 더 웃을게요. 요래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요래합니다. 그러니까 요래하고 딱 요래합니다. 요 반응이 딱 나오면 요 반응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게 좋으니까 지는 모르겠거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나는 뭔데 누가 아는 사람 있나? 이 싶어갖고 됩니까? 옆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됐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왜 요래 하겠어요? 요래 살펴보고 법사하고 법사 스님하고 그죠? 얼굴 마주치면 어떻게 됩니까? 마주치면 보살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법사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래 살펴보고 딱 요래 해버립니다. 요래 눈 딱 내려 깔고 있으면 얼굴 안 마주치니까 다시는 시킬 일이 없겠죠? 그죠? 고래 해봅니다. 실제로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면 그죠? 제가 볼 때들은 그죠? 막 재밌다고 웃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저는 어떤 스님이 그죠? 어떤 게 도냐 일러라 이러면 가서 그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고 팔정도 이래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정한 불자라고 저는 뭐 이렇게 좀 부추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불광사에 있는 우리 그 불자님들은 또 티베트에서 어떤 스님이 그죠? 오시갖고 어떤 게 돕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런 게 뭡니까? 수십 명이 동시에 뭡니까? 팔정도 이렇게 대답했다고 저한테 일러주더라고요. 스님 잘했죠? 이러더라고.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불자라면은 적어도 어떤 게 도냐? 팔정도가 도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골치 아픈 질문들이 많지요. 어떤 게 마음입니까? 요거는 더 미치겠죠. 어떤 게 마음이냐면 우리는 서문답으로 빼기 못 받아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강조를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당연히 강조했습니다. 주석서 문헌대로 해서죠. 어떤 게 마음이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게 마음입니까? 와, 미치고 팔짝 뛰겠죠? 아닙니까? 안 그런 분들은 굉장한 분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게 도냐, 어떤 게 마음이냐 이러면 선문답으로 밖에 안 받아들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학적으로 어떤 게 마음이냐면 어떤 게 마음입니까? 가르쳐줄까요? 말까요? 예? 안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죠? 이제 살짝, 요렇게, 이제 관심을 해놓고, 좀 이따가, 며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또 하다 보면 나올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마음이냐? 이거는, 그죠? 교학에서는 분명하게 데피니션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면 너무나 허무할 정도로 분명한데, 사실 요 분명한 데피니션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특히 아비달마 있잖아요. 이 전체가 이 마음이 뭐냐는 요 데피니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요 마음이라는 데피니션에다가 살짝 살을 살짝 붙여가면 뭡니까? 이 복잡다단하고 어려운 듯 보이는 아비달마가 쫙 전개되는데 멋있게, 재밌게 전개됩니다. 관심 막 생기죠? 안 생깁니까? 뭐 안 생기면 그만입니다. 특히 뭐 선생님들은, 우리 화두 참고하시는 분들이니까 관심 없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관심이 있을 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어떤 게 법이냐? 와, 이것도 미치겠죠? 이것도 또 서문답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게 법입니까? 요 중요한 거를 초기경에서 데피니션을 하고 있겠어요? 안 하고 있겠어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주제니까 오늘 시간 되면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가르침 있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기본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이거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제 처음이라서 그렇지, 그죠? 앞으로 하다 보면은 기본 데피니션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그죠? 뭐 하면 뭐라는 답이 바로 톡 튀어나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왔습니다. 어떤 게 정견입니까? 정견은 중요하죠. 초기경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게 도냐 했을 때 팔정도가 도입니다. 그죠? 팔정도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정견이죠.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팔정도잖아요. 그죠? 팔정도가 중요한 만큼 팔정도 8가지 데피니션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특히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뭐든지 제일 처음 나온 건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정견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게 정견입니까? 우리가 데피니션이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알고 싶으면 미치겠다 하는 분들은, 그죠? 369쪽 펴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이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369쪽도 펴보시고요. 어떤 것이 정견이냐? 제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성제에 대한 지혜. 369쪽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죠?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을 이름에 대한 지혜. 그걸 돼 있죠? 그죠?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사성제에 대한 지혜입니다. 됐죠? 그래서 어떤 것이 정견이냐 했을 때 정견의 내용은 첫 번째로 뭡니까? 사성제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또 다른 경에서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연기에 대한 지혜. 연기의 가르침을 아는 것. 됐죠? 연기는 뭡니까? 무명행식하는 12연기를 대표로 하는 이 연기의 가르침을 아는 것. 됐죠? 그죠? 괴로움의 발생구조, 소멸구조를 아는 것. 요것도 우리는 그 정견이라 합니다. 그래서 정견은 두 가지로 데피니션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죠? 사성제에 대한 지혜. 두 번째는 뭡니까? 연기의 가르침에 대한 지혜. 요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사실은 뭡니까? 사성제와 12연기의 가르침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12연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 그죠? 이것이 일어남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난다. 그럼 이것이 없음으로 해서 저것이 없다. 이것이 멸함으로 해서 저것이 멸한다. 이렇게 해서 또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저것에 무엇이 대입됩니까?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이렇게 해서 뭡니까? 무명년, 행, 행년식. 이건 뭡니까? 괴로움의 발생구조입니다. 그럼 바로 밑에 또 어떻게 나옵니까? 무명, 멸적, 행멸, 행멸적, 식멸. 멸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이건 뭡니까? 소멸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괴로움의 발생구조는 사성제에 보면 뭡니까? 고성제, 집성제가 괴로움의 발생구조죠?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괴로움의 소멸구조는 사성제 보면은 멸성제와 도성제와 괴로움의 소멸구조죠. 됐죠? 그러니까 사성제와 12연기는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정견이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하나는 떠올라야 됩니다. 사성제에 대한 지혜. 이건 떠올라야 됩니다.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떠오르면 당연히 뭡니까? 우리는 연기에 대한 지혜도 당연히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 기본 데피니션 좀 한 50개 정도,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한 50개 정도, 뭐 많으면 100개 정도에 대해서는 기본 데피니션이 우리는 딱 이해가 되고, 그죠? 기억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 우리가 프로잖아요. 부처님 제자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이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쪽 밑에 또 보면, 그죠? 또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쪽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나와 세상과 진리와 괴로움의 발생구조, 소멸구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 부처님 말씀을 우리는 부처님의 교학 혹은 교법이라 부르며 이런 체계를 법이라 부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 법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니까 겉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또 한 페이지를 넘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46쪽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오온이라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언처, 계제연.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오온. 됐죠? 그 중에서 또, 그죠? 그 밑에부터 세 줄 내려가면은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12처 18개. 됐죠? 동그라미 다 쳐놓으십시오. 그럼 더 내려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와 세상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조물주니 절대자니 신인이 하는 어떤 힘센 존재가 만들어낸 것은 더더욱 아니다. 나와 세상은 조건 발생이요. 여러 조건들이 얽히고 설켜서 간다. 그래서 이러한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구명하여 등등 나오죠. 이거는 뭡니까? 연이죠. 그죠? 연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그거를 고단 문단에서는 연기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나와 세상에서 진행되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철저하게 밝히시는데 이것이 바로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됐죠? 그래서 온처계 연이 지금 이야기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와 세상과 여기에 존재하는 괴로움의 발생구조, 소멸구조에 대한 연기적 관찰은 궁극적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체계해야 되는데 그것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계라 부른다. 됐죠? 그러니까 기본 가르침은 뭡니까? 온처계연제가 되죠? 제식으로 표현하면은 온처계제연입니다. 이것이 기본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47쪽에 보면은 이거는 뭐가 해당되겠어요? 불교의 인간관, 세계관, 진리관, 연기관에 해당됩니다. 됐죠? 불교의 인간관이 뭔가? 궁금하죠? 그죠? 우리 요새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야기로 또 불교가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불교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인간관입니다. 그죠? 인간관 혹은 뭐 인생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하잖아요. 그죠? 불교의 인간관, 인생관이 뭐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떤 답이 나가야 됩니까? 오온이 바로 불교의 인간관 혹은 인생관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앞에 또 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불교의 세계관은 뭐가 불교의 세계관입니까? 처와 계의 가르침이 불교의 세계관이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처와 계라 해야 되고. 그러면 진리관도 중요합니다. 그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대해서 모든 사상체계, 철학체계, 종교체계는 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진리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진리관은 뭡니까? 사성제가 불교의 진리관입니다. 이런 꼴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 또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또 뭡니까? 특유한 하나의 관점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연기관이잖아요. 그죠? 그 불교의 연기관은 뭡니까? 12연계로 대표되는, 그죠?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되고, 그럼 이건 다시 앞에 풀어보면 온처, 계제, 연의 가르침이 불교의 인간관, 세계관, 진리관, 연기관에 해당된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또 막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또 막 많이 돼버린다. 일단 그죠? 일단 우리 또 1시간 지났으니까 또 10분 쉬었다가 또 시작하겠습니다. 예.